오늘은 여호와의 도에 입문한 자, 여호와의 도에 입문한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2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 이어서 말씀을 상고하는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남았습니다. 다음에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시편 25편 전체는 구원이 주제입니다. 다윗이 사람에게 너무나 큰 시련을 당했어요. 억울하게 계속 쫓기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저에게 구원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한편으로 누가 악한지 누가 바른지 하나님의 그 손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도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요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사모하는 다윗에게 영감이 온 것입니다. 구원의 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도를 제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바로 지금 구원의 길에 들어서고 구원의 도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원리 무엇이냐? 다윗이 계시받고 깨달은 구원의 원리 짧은 4절이지만 이 안에 우리들이 구원에 입문해서 어떻게 그 과정을 밟아 나가야만 진정한 구원에까지 이를 수 있느냐, 이것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8절과 11절에 보면 죄를 뉘우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첫 번째 관문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자,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신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죄인에서 의로운 자로 변화가 돼야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얼만큼 선하시고 얼만큼 정의로우신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탠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거기에 반해서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죄인인가를 알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종합적으로 보면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제일 와닿는 것이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 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윤리의 기준이에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고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선하다고 말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 남을 해치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악하다고 그래요. 이것은 사람 간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도리를 우리가 지킬 때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남을 못되게 해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해를 끼칩니다. 또 하나는 의로우냐 불의하냐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하나님도 바로 율법을 통해서 어떤 것이 의로운 거고 어떤 것이 불의한 건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지키면 의롭고 법을 안 지키면 어긋난 불의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하냐 또 더러우냐,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말하자면 영적 기준입니다. 하나님만 순결하셔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사람들은 너무 더러워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법의 문제를 초월해서 후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야 되는 것이에요. 이 거룩의 문제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드디어 나는 악하고 나는 불의하고 나는 더러운 자로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얼만큼 진지하게 내 마음속에서 깨닫느냐에 따라 구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정직하시고 거룩하신데 반해 저는 이처럼 악하고 불의하고 더러운 자입니다라고 깨닫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제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이 있을 때 그 죄를 뉘우치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그 죄를 깊이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는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정확하게 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것처럼 귀한 고백이 어디 있어요? 나의 죄악이 큽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죄 문제를 넘어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 죄악이 너무 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죄와 허물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들었는데,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예요. 마음속에 핫하트, 빗나가는 마음이 일어난 것이 죄예요. 그 다음에 허물, 우리가 그로 인해서 행동으로 드러낸, 누가 봐도 그 증거가 뚜렷한 이러한 죄의 결과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양심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놓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마음에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 길로 행동해서 이런 죄의 흔적 남겼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지난번에도 기도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죄와 허물이 너무 큽니다. 제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뉘우침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언약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죄악이라는 원어가 아본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증거물이 확실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증거물이라는 말이에요, 증거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덮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 죄의 흔적이 너무 큽니다, 이런 뜻이에요. 만천하에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죄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숨길 수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모든 흔적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죄를 하나님이 아시기에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은 저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 사라흐라고 하는
이 원어는 우리의 죄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죄가 없는 자로 이렇게 덮임을 받아야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없앨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덮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는 죄를 해결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절에 보면 그 다음 나가야 될 방향은 겸손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언약에 의해 구원받았다고 다 된 줄로 알면 크게 오산이에요. 겨우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너희들이 내게 오면 내가 구원할 텐데 너희들의 죄를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주고 내 백성으로 받아주리라.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백성이 다 된 게 아니에요.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뿐이에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구원의 과정을 겪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점점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러기 위해 우리는 겨우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 힘으로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해 주시는 은혜로 죄를 해결했다면 그야말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기서 온유한 이 단어를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번역도 잘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건 열매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도 보면 온유가 9가지 성령의 열매 중 한 가지잖아요. 그럼 그런 뜻의 온유냐? 아니에요. 여기 온유라고 하는 이 아나부라는 이 단어는 이미 다 됐다는 뜻이 아니고 이제 시작한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번역을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겸손이라는 뜻이라. 겸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정의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도를 그에게 가르쳐서 그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다 받고 완성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구원의 과정을 밟아가도록 지금 기회를 주셔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뭐가 겸손이냐? 뭐 말을 부드럽게 하고 몸을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냐? 아니에요. 겸손은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내 마음의 주권을 내가 스스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를 만드시도록 나를 내려놓지 않고는 구원의 과정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이게 제일 문제예요. 여전히 자기 자아를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겠대요.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많은 신을 만들어 놓고 내가 저 신을 통해 이 복도 받고 저 복도 받겠다고 하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완성까지 주시려고 하시는 주권자시에요. 그러므로 창조도 하나님 마음대로고 우리의 영을 재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주님께 진정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신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의입니다. 의. 근데 우리의 목표는 그게 아니에요. 복이에요. 나 예수 믿고 점점 살아갈수록 복 받아야 돼. 뭐가 잘 돼야 돼. 이게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으로 출발해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 배우면
죄인이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표고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정의라는 미슈파트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모아놓는 공의의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그 영적 집단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서 달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달궈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고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달궈도 완벽한 미슈파트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할게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가면서 조금씩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미슈파트를 닮아가는 게 우리가 가는 구원의 길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를 딱 정해주셔서 너는 정의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실습을 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도인데 하나님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도를 공식적으로 밝혀주셨어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성령의 역사에 깨달으시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구원의 계획 안으로 우리가 들어왔으면 그때부터 우리 내려놓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께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의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만큼 업그레이드가 돼서 성숙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도 변할 생각 안 하고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내 자아가 너무 살아있어서 하나님이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역사하질 않아요. 성령이 그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다 까부러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겉껍데기만 화려해. 직분들은 엄청나고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고 굉장히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 보이는데 그렇게 꾸며대기만 하면 뭐하냐. 우리 속에 변화가 없고 여전히 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변화돼야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훈련을 더 잘할수록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내려놓는 요 단어가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제자라는 말이에요. 제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아 내려놓으라는 뜻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예수님이 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점점 풀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뒤를 따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예수의 뒤를 따라가요? 예수님이 계속 배우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그게 제자 훈련이에요. 믿습니까? 바로 그래야 정의로운 데까지 우리가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10절에 보면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이제 이 과정이 막바지에 다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해결됐는가가 확인돼야 돼요. 말하자면 언약을 지켰느냐, 증거가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느냐가 확인돼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도를 지금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그게 다른 말로 언약이에요. 또 이 언약을 지킨다라는 말은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냥 이론으로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이론이 내 삶의 현장에 체험되어지고 확신 있게 점점 더 만들어져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증거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증거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의 증거자가 나왔어요.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언약에는 증거가 따르는 것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언약을 지켰고 증거가 나타난 자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여기 인자와 진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드디어 우리는 인자를 받아요. 이게 뭐예요? 어질인자 사랑 자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뭘 훌륭해져 가지고 대단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한없이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런 사랑을 한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조금씩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원어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헤세드는 우리가 자격이 하나도 안 되는데 온갖 것을 다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게 헤세드예요. 겸손해야 이 헤세드를 깨닫고 이게 놀라운 열매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너무나 큰 열매구나. 이걸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라는 게 뭐야? 바로 그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현장인 거예요. 진리의 세계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곳이 자유한 곳이에요. 믿습니까? 그곳은 바로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진 곳이고 진리가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곳이에요. 너무 우리는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뭔가가 막 풍성하게 주어져야 되는데 다 필요 없어요. 진리만 주어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진정한 자유가 일어났다면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자면 너희 마음속에 이미 있다.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와 있으면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저주로부터 이 세상의 온갖 취약한 거로부터 점점 자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자유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짧은 4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구원 원리는 다 들어있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 단계만 정확하게 밟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에메트, 이 진리라는 것에 좀 더 깊이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 다 합하고 거기서 한 단어를 찾아내라 그러면 진리예요. 진리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진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천국도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체험하고 진리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은 다 해결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해결되기 시작해서 드디어 그 나라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그 생명과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타나서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것이 자유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